성경 봉독합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추진영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말씀의 제목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고아처럼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늘 찾아와 주시며 주님의 그 기쁨과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심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추석 명절이었습니다.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나요? 예, 추석하면은 열매, 밝은 달, 가족과 친지들이 함께 만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도 하지만 저에게 있어서 이 추석은 고마움을 나누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정말로 교회를 어려움 가운데서도 또 섬겨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찬양대로 섬겨주시고 또 예배 많은 보이지 않는 자리 가운데서도 또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써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 특별한 것은 이 부족한 목회자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수용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셔서 또 제가 이렇게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도와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또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도 감사하지만 우리가 늘 곁에 있는 가족과 성도에게도 함께 감사할 수 있는 이 추석 명절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명절 때 고향에 계신 부모님에게 가장 기쁜 선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자녀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적막한 자리에 다시금 아이들의 소리가 들리고 사람 부대끼는 그 냄새가 날 때 정말로 그때만큼 기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가장 기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단 한 가지의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산상수훈, 그러니 너희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을 주시고 나서 이 산을 내려오신 이후에 벌어진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중풍병 걸린 이 하인을 위하여서 예수님 앞에 나온 이 백부장의 그 사건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의 믿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놀라고 기뻐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의 고위 간부입니다.
그래서 군대를 거느릴 수 있는 힘이 있고 자신의 명령대로 움직일 수 있는 권력이 있는 자입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병든 하인을 위하여서 지금 한 유대인 청년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때 하인이라고 하면요, 우리 예전에 조선시대도 그렇지만 이 사람 취급받기가 참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마치 물건과도 같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병이 들고 아프면 버리면 그만이었습니다. 굳이 그를 위하여서 애쓰고 수고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이 백부장은 그런 하인을 불쌍히 여기며 그를 위하여 한 유대인 사내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문제도 아니었고 자신의 병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하찮은 그 하인을 위하여 체면과 채통을 버리고 정말로 예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라고 그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나의 문제를 가지고 또 내 가족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조차도요, 우리는 인색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백부장은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한 것도 아니고 정말로 고통 가운데 이 끊어져가는 한 생명을 긍휼히 여기며 그것을 위하여 주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음, 이 사랑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한 영혼을 위한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어떤 생명이든 간에 우리가 주님이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고 아끼며 그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자신의 치유와 체면과 채통을 다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제목이죠.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그런데 이 백부장의 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그 이후에 나와 있습니다. 이 8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백부장은요, 황제가 보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말은 자신의 그 군대장의 말뿐만 아니라 무엇을 담고 있냐면 황제의 말을 대신하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말이 곧 황제의 말과도 같은 권위가 있는 것이죠. 오늘 백부장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임을 제가 믿습니다라고 하며 그 앞에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놀라운 믿음입니다. 유대인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었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라 하신즉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나의 믿음은 나를 구원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이 하인이 나음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믿음을 통하여서 또 다른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예수님 잘 믿는 심령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내 자신이 구원을 받지만 또한 그 믿음을 통하여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나음을 입는 구원의 역사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정말 이 백부장에게 이런 믿음이 없었다면요, 예수님께서 이 하인을 고쳐주지 않으셨을까요? 백부장의 믿음 없이 행동했다라고 하면요, 예수님은 이 하인을 고치지 않았을까? 백부장 사건 이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리는데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을 보시고 치료한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다 고치는데 성경에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대표적인 게 죽은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한 나인성 과부가 죽은 아들의 그 성을 나가는데 막 통곡하며 아파하며 막 울고 있는데요. 그 아들을 예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살려주실 때 어떤 나인성 과부의 믿음을 보신 거나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 하나를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그 아들이 살아났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도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을요, 예수님께서는 친히 먹이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심지어 죽은 자든지 살아있는 자든지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자들은 나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믿음 있는 자도 찾아오시고 믿음 없는 자도 찾아오십니다. 자녀와 배우자를 구원을 위하여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청하며 지금도 한 생명이 구원받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도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실패와 낙심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섞인 탄식으로 도리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도 주님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부정한 것을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까? 교회에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믿음입니까? 결코 성경은요, 그것을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것은 단 하나의 뜻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다.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언가 열심을 내서 최선을 다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받을 자격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왜 믿음을 주실까요? 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십니까? 로마서 3장 28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로마서 3장 28절에 있는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주시는 이유는요, 단 하나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다른 수단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그 수단이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의 열심과 행위가 아닌 그 수단,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뜻이 담긴 그 수단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들이기에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남을 구하라고 부름 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구원받기 위해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구원받아야 할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상에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고백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너희들 안 되지. 너희들 힘써도 애써도 울어도 안 되지. 그런데 그 안 되는 것 내가 해줄게. 너희들이 이룰 수 없는 그 구원 이제는 마침내 내가 완성하고 이루어 줄 것이다. 그러니 이 믿음은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요, 죄인된 자에게, 어둠에 방황하는 자에게 병든 심령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은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 복잡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일까요? 내 안에 예수님이 없을 때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할 때 이 신앙은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 마음에 믿어지고 입으로 시인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어디로 갈까요? 이 머리로 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소화되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겉돌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내 삶 가운데는 그것이 느껴지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지? 왜 내 삶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이 고통과 아픔의 문제들이 있을까? 왜 매일 내가 손해봐야 하고 나만 수고해야 하고 고단한 삶을 살아야 할까?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다는데요, 그 사랑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머리는 복잡해지고 이 마음은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분명 생명의 말씀, 사랑의 말씀을 주시는데 내 안에서 소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머리에서 계산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요, 그것들은 다 달라지고 정돈되고 질서 있게 되며 이 신앙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복잡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너무 높아서 그 누구도 그 믿음을 넘어갈 수 없고 잘 믿음을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해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중에 7장 1절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비판하지 말아야지. 머리로 생각하면요, 그래, 비판하지 말아야지. 진짜 비판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한편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시면요, 어떻게 되냐면, 비판하는 자가 바로 나였는데, 이 비판하는 자를 그럼에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갑자기 막 느껴지는 거예요. 비판하는 난데 주님 어찌하여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서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데, 이 내 안에 있던 그 비판의 영이 사라지고 그 죄를 끊어낼 수 있는 힘이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에게는 이 특별한 두 가지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저희 두 딸이 오더니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높아요? 아니면은 우주가 높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듣고 이제 생각하다가, 뭐라고 말해줘야 될까? 이제 그 생각하다가, 문득 갑자기 들어오는 생각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는 누구의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요. 그럼 이 지구는 누구의 나라일까? 하나님의 나라요. 그럼 우주는 누가 만드셨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럼 우주는 누구의 것이지? 하나님의 것. 그럼 거기는 누구의 나라일까? 하나님의 나라. 그렇지. 하나님의 나라는 높고 낮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다. 그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제 안에 뭐가 찾아오기 시작하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 같은 죄인을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갑자기 제가 막 그 은혜를 받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순간에 예수님이 저에게 찾아와 주시고, 나 같은 죄인도 발붙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그 감사하는 마음이 드니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죄인인데 나를 이 땅에서 살게 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아이들 막 이렇게 놀다 보면요, 반짝이 같은 거 갖고 노는데 집에 막 이렇게 다 어질러필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요,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조차도 막 힘든데, 주님은 이 더러운 죄인을 그냥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며 또 참아주시는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시니까요, 그 모든 것이 다 은혜고 감사하더라고요. 또 한 번 사건은요, 이제 애들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데려갔거든요. 병원에 갔는데 이 소아과를 찾아갔어요. 근데 대기 순이 17명이래요. 그러니까 17명이 대기를 기다리는데, 그러니까 적어도 1시간 이상은 거기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애들 있는 그곳에서 진료를 보기 위해서 기다려야 되는데, 이렇게 막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또 1시간 기다려야 되는 그 아이들 시끄럽고 막 그곳 가운데서 막 어려운데, 그때 갑자기 주님이 딱 주시는 마음이 딱 있었어요. 뭔 마음이었냐면, 여기 있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려고 간 건 아닌데 갑자기 그 마음이 들더니 1시간 동안 무엇을 했냐면, 거기에 그 와 있던 17명의 아이들,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이 하나이를 보면서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뭐 마음을 먹거나 간 것도 아닌데, 그냥 그 순간에 그런 마음이 들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 가운데 다 기도하게 됐어요. 저 아이를 키우는 그 데려온 부모 가운데서도 얼마나 힘들까, 어려울까, 아픈 이 아이들이 아픈 이것들이 얼마나 어려울까. 그래서 또 기도하고, 정말로 이 아이들이 자라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 믿는 아이들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게 해주시는데, 그거는 제가 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주님이 저에게 찾아와 주시고 제 마음 가운데 그것을 불어넣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할 수 있는구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해 주셔야지만이 이것이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정말로 예수님이 해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리스도의 영, 주의 영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내 안에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역사해 주실 때만이 우리가 이 신앙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고 영원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늘 찾아와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 강팍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요엘서 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제발 돌아오라는 그 말씀을 계속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번도 이스라엘 땅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사를 안 드렸던 적도 없고 절기 때 되면은 항상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몸은요, 항상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마음이 항상 다른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우상에게 마음을 뺏기고 껍데기만 그 제사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옆에 있다고 다 같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내 배우자가 옆에 있다고 나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다라고 생각하진 않죠. 정말 그 마음은 항상 다른 데가 있으면요, 항상 우리가 빈 그릇과 같이 있는 듯한 그 느낌으로 살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돌아와라, 제발 돌아와라. 그런데 제발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라.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 짓고 싶어서 짓는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가 내 마음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어려움, 내가 이겨나가야지, 이거 해봐야겠다, 우리 결단하고 결심하고 나아가는데요, 그것이 마음 먹은 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항상 연초에 되면은 결단하고 마음 먹는데 그것이 잘 되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몸은 억지로 끌어다 앉힐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학생들이 공부에 어려움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학생들이요, 몸은 뭐 때려서라도 강제로 끌어안칠 수 있는데요, 마음은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마음이 그 공부를 향하여 있지 않는데 아무리 몸만 붙잡아 놓고 앉아 있는다고 그 공부가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요엘 2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엘 2장 13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마음이 떠나고 마음이 강팍할 때 주님이 쓰시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을 찢으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찢어지는 사건을 통하여서 다시금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나아오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백부장이요, 오늘 이 종을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사랑하는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자식처럼 너무나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이 종 때문에 마음이 찢어지는 이 사건이 없었다면요, 그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러면 이 사건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오늘 그를 구원으로 인도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 그의 이름을 부르며 이제는 황제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너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며 부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 이 2장 32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요엘 2장 32절에 있는 말씀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마음이 찢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순간은 아프죠. 근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를 불러라. 네 마음 가운데 정말 내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네 마음에 이제는 거룩한 성전을 이루고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자. 내가 너를 구원으로 인도하여 줄 것이다. 여러분, 내 마음이 찢어지는 사건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만나길 원하시는 사랑의 음성이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은혜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 예수라고 우리 수련회 때도 불렀는데요, 거기 가사가 그렇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오늘 마음이 힘드십니까? 여러분, 육체에 연약함이 있으십니까?
관계가 무너졌습니까? 영과 육의 궁핍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아멘이시죠? 예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주시는 그 예수님 앞에 겸손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마음이 찢어지는 그 사건 속에서도 우리를 고치시고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정말로 남은 한 주 믿음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 마음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있어야 사는데 정말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 있습니까? 여러분, 내 믿음이 그렇게 강한가요? 내 믿음이 그렇게 자랑스럽나요? 우리는요, 내 믿음조차 내세울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지 않으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없는 삶을 살았다면 주님 찾아와 주시고 나의 이 강팍한 마음을 찢으시고 정말로 그 회개의 역사를 통하여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돌보시는 주님,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고치시고 살리실 것은 주님밖에 없는데 하나님,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이 신앙생활조차도 내 열심으로 하려고 그렇게 애쓰며 수고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 이 열심이 다 파괴되고 부서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를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더욱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정말 주님을 사랑했는지 우리 자신을 발견해 봅니다. 하나님, 남은 이 한 주 동안 예수님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며 정말 주님의 은혜를 맛보며 경험하며 살아나는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